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하고 전철역을 내려서 지하도 계단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선글라스를 쓴 어떤 소경, 우리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우리는 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날도 굉장히 추운데 얼마나 불쌍히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나치질 못하니까 가서 1,000원짜리 몇 개를 지폐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몇 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3,000원 정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돈을 주고는 이렇게 오다가 잠깐 몇 걸음 지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고는 그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속았구나. 이 사람 소경이 아니네.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글라스를 끼면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소경도 아니신 분이 소경 행세를 하면서 구걸을 합니까? 그랬더니 멋쩍은 듯이 아니 본래 저는 소경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 친구가 사실 여기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어디 잠깐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신 여기 와서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는 거여서 우정도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친구는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니 저 옆에 극장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화를 내기보다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야,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막 웃었더니 자기도 막 따라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히시죠? 누가 봤더니 어느 때는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선글라스 쓰고 같이 앉아 있었대요. 그런 걸 봤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셨을까요? 말씀으로요. 두 번째로는 말씀 듣다 보면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나 이런 마음의 그런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깜짝 놀라라고 초능력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을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어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나오는 것 중에 6번째 나오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그 사람이 맹인된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남에서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인가? 그 고통이 그 다음엔 죄와 고통이 함수관계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말이 까르다죠? 부모 죄니까 남에서부터 맹인이 됐겠죠. 자기 죄라면 그 사람이 맹인돼서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제자들이 여쭤봤을 때 예수님은 그런 통상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소리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는 일이 뭘까? 소경당에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소망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인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사상과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완전히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은 낮에 일을 하셨습니다. 어둠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낮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행동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곧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어요. 두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예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믿음까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 구세준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없었고 그 마음이 뭔가 이분이 말하는 건 좀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이 난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눈에 흙을 진흙을 바른 채 신랑목까지 걸어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맹인된 그의 눈을 오늘 완전히 지어주셔서 그의 삶의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지나가시고 예수님 우리를 아는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어둠의 빛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아마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맹인은 처음에는 자기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란 것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라 이름하는 나사렛 예수가 와서 내 눈을 고쳐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그가 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도자들을 만나고 왈가불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거기서 출교를 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거든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때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절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나게 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눈 다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맹인으로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는 정말 더 이상의 영적 맹인이 아닌 사람은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인가 그러면서 궁금해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통의 원인이 조상이든 그 사람 자신이든 간에 사람의 죄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이 온다는 것을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모든 환난은 불행은 다 죄에서 왔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환난과 이 불행이 찾아왔지. 그러면서 막 정죄를 하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죄는 짓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내가 벌을 받을 만큼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 계속 말하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 3명 다. 아니 그렇게 되고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굉장히 욥을 정죄를 하고 비난하고 그를 책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고난은 다 죄의 결과다. 죄 때문에 오는 걸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시대 와서 우리는 뭐로 복을 받아요? 뭐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거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유대인들의 모든 관념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인과응보.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이 온다. 그냥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으로 나고 그런 어떤 거를 타고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은 지금 불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전생에 죄를 지면 그 다음에는 것은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말이 되고 돼지가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제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다음 생에 가서 사람으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 이 질문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다 대답을 갖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말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 아니면 조상의 죄다. 이 맹인에 관한 관심이 제자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우리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요? 그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나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들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나병이 걸렸을까. 부정하다. 지나가면 부정하다고 돌을 던졌잖아요. 그럼 또
난병 환자 지나갈 때는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저기서 몰래 피하라 그런다며 몰래 피해서 다른 길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을 보면 멸시 여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멸시했습니다. 과부, 고아, 뭐 그런 사람들 다 멸시했잖아요. 젊은 부자 율법사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부자니까 나는 의롭다 그거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난한 것 자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부자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의를 겸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축복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의로웠다. 우리도 오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죠. 저도 맨날 그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항상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죄지음은 잘 망하고 의로움은 복 받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을 전하는데, 아,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삶이 달라질까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아픈 삶이 건강해질까요? 뭐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애가 좀 나아질까요? 이런 걸 많이 묻거든요. 근데 전도 자신 있게 그러죠. 그럼요. 사실 그 잘못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은 뭐예요? 어떤 현실적인 복보다 우선 뭐죠? 영생의 복. 영원히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복 받는다.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것은 그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하고 말한다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래요. 아멘 한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돈을 벌려고 그래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거 창취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자기의 지은 죄는 다 그것은 정당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배단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축복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구세주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영원히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가장 괴로울 사람 누구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매일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맨날 가난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목사님, 그분이 안 계실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 여쭙니다. 아, 목사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모범이 되게 잘하시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실까요? 자기들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안타깝고, 그 권사님 불쌍히 여기서 한 말은 사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틀린 대답이죠. 정말 위험한 대답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자에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가난한 자인 건 뭐라고 말해야 돼? 당신이 죄가 많아서 가난한 겁니다. 잘 믿어보세요. 이렇게 가난한가요?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너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돈을 꿔주는 것이다. 심령의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한 자는 심령만 가난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30%는 한 20%는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7, 80%는 뭐예요? 진정으로 물질에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맞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것은 죄가 많아서다. 이런 불구자로 태어난 것도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교만한 부자와 의롭다는, 그 다음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시고 죄인이라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 세리들이 친구가 되셨습니다. 소외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신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복을 받는다, 복을 받지 못한다. 너무 우리가 이렇게 기복주의인 생각이 머무르다 보면, 그것으로 하다 보면은, 죄 많은 부자도 의롭기 때문에 돈이 많고 복을 받았거나, 저 집은 왜 저렇게 믿는데도 복을 받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죠. 저 집은 저렇게 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저 집은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애들만 잘 되고 돈만 많이 벌대요. 이런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축복에 대한 이것이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낙심하고 비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차원에서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누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나고자 함이라는 의미 있는 말씀, 영적인 해석이죠. 그 말씀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더 깊이 감춰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맹인에게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뭐예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뜻이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두 맹인들, 길가에 앉은 두 맹인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맹인의 눈을 만져주셔서 고쳤어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바디메오, 내가 뭐 다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그냥 고쳐주셨잖아요. 본문에 의하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손으로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유일하게 이 맹인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실로암못은 길이가 16m, 넓이가 6m, 깊이가 6m 되는 그런 못이었습니다.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흘러들어온 물로 반석을 뚫어서 만든 터널을 통해서 물이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실로암못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소경을 지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이고 진흙이죠. 흙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침을 뱉었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를 고치지 않은 뜻이 있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갖고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바디메오도 말씀만 갖고 이렇게 하셔. 뭐든지 내 소원 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뭐 그러면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흙을 눈에 바르시고 저 멀리 가가지고 실로암못 써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 황당해 보이는 그 명령, 그걸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본 대로 여기서도 동일한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기적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공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하나님 말씀, 구약시대에 시작에 가서 예수님 말씀 하실 때 그대로 다 순종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싫습니다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기적, 우리의 모든 응답, 우리의 모든 축복은요, 우리는 순종해서 오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 청개구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로암은 지금 맹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 5리 정도래요. 예수님 계시는 것부터 실로암까지는. 이게 얼마나 멀고도 긴 거리입니까? 지팡이를 잡고 눈에 흙을 바르나 안 바르나 똑같겠지, 안 보였으니까. 지팡이를 잡고 가파른 길을 내려서 그 실로암못에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소경은 이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믿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할 때 그때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백날 해봤자 그거는 순종. 또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신랑 눈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고쳐질 것이다. 그걸 믿었다면 처음부터 감사하고 갔어야 되죠. 이 사람은 그런 말이 없거든요. 가라니까 묵묵히 그냥 갔다는 거, 이해 갔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반은 의심도 하고, 가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이걸 아마 참 의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서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맹인이 우리나 떨어진 신랑까지 걸어가서 자기 손으로 씻고 눈을 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떨 때 나타나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난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도랑아리 6개 물을 갖다 부어라. 그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6개 다 꽉꽉 찰 때까지 질문 한 번 하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가서 마지막에 그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던 것입니다. 불합리해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 고린도후서 동력하는 자. 동력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기 싫은 것 순종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 해보니까 아주 힘들대요. 자신을 부인해요?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생각. 나도 뭐 할 수 있는 뭐가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는데 그거 꺾으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왜 져야 되는데요? 벗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의심하면서도 이해 갔다 해요. 우리는 의심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화딱지나고 원망이 나고 입에서 혀차림이 나와도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정말 힘들지요. 평생을 두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니까 놔버리고 싶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제일 괴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재미를 못 느껴봐요. 기쁨을 못 느껴봐요. 천국 가서도 저 큰 기쁨이 없이 그냥 저 좀 자기 상급대로 멀리 가 앉아있으면 그렇죠. 또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되 엉터리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면 그렇게 마귀가 기분이 좋아한답니다. 말이 되지 않고 불합리하고 힘들어도 무조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건 과정도 필요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결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떻게 했느냐?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라고 무슨 문제 1차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저 사람 때문이야. 그때 그렇게 안 하는 걸 그랬어.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돼.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됐어.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나간 일을 얼마나 후회하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게 되면 그 사람부터 상처받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속에 슬픔을 느껴요. 분노를 느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 너희는 혈과육으로 싸우지 마라. 혈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뭘로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 가지 그 전신갑주를 믿는 요소들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는 싸워라. 우리 싸우는 대상은 뭐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몸하고 우리 일차적으로 싸움하죠. 칼싸움하게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칼을 하나씩 채워주고요. 뒤에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일차적으로 보지 않았죠.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은 인간이 미처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실 깊은 뜻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을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없이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불화라든가 어떤 다툼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 하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옵니다. 그럼 아내가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저 남편이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하지만 사실은 그 집안에 어렵게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돈줄을 막아놓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남편 보고 돈 벌어온다고 난리칠 게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 저 남편이 돈을 벌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요.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다이렉트로 일차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맹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감춰진 뜻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춰진 신비로운 의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밝은 빛 아래 우리가 모든 걸 비춰보면 그 문제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숨어진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네들이 속을 썩이고 막 힘들어요. 남의 애들은 안 그런데 나는 왜 그래? 어떻게 나서 길른 애들 저럴 수 있냐? 엄마들은 보통 그렇게 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기 막 팔자 타령을 하고 그럽니다만 신앙에 성숙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자녀를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저 자녀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울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겸손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 속을 썩이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엄마는 맨날 그 아이를 안 날려다 놨다 날려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에게는 경제 골칫덩어리냐? 아니다, 복덩이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늘도 해석하신 말씀은 그런 찬에서 기쁜 뜻, 개혁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시는 일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도 현재적인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래적인, 지금은 맹인이지만 저가 눈을 뜨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원인을 과거에 둡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위장병이 났고 죄했으면 내가 뭘 잘못 먹었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가난하면 어제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는 결과입니다. 근데 원인을 찾지 못하면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는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네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는 얼마나 미래 소망적인 얘기입니까? 우리는 뭐든지 과거의 원인을 둬요. 주님은 미래의 원인을 두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의 원인을 둔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뱀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데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어때요? 학생은 공부 잘해가고 나중에 참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버는 건 이유는 뭐예요? 가족들이 잘 살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앞날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난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는 미래에 잘 되기 위함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시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도 그렇죠. 배가 막 아플 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만 그 탓을 하면 되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왜요?
그 다음엔 자녀를 낳는 기쁨을 얻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미래의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것, 미래의 축복이 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너 죄값 받아라. 근데 감옥에 간 이후에 그가 뉘우치고 변화돼서 바른 사람이 됐다면, 감옥의 고난이라는 것은 과거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 보신 과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좋은 미래를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이 맹인은 40년간 눈을 뜨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건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선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덤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일, 거룩한 사업에 우리를 동력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사건의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 사람이 계획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그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연단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면 병든 사람에게 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암 걸린 사람들은요, 암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그 사람 고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너 복 좀 받아라, 너 잘 되기를 바라느냐, 그거 먹혀 들어가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가난한 아픈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건강하게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기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선적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거죠. 고난을 누가 알아요? 아무리 다 같이 겪어도 다 잘 모릅니다. 내 영혼에, 내 혼에, 마음에, 정신에 갖고 있는 고통과 그 상처, 아픔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고난은요, 진실의 기회, 사랑의 기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받는 기회예요. 고난은 뭐죠?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고난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상실이 아닙니다.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자 하심이라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그야말로 많은 장애와 그 다음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연단을 살면서 그냥 항상 기도할 제목을 주셨으니까, 남들이 기도할 제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저는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이만큼 크게 생각하고 항상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은혜 주시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저를 보고 일찍이 너는 주의 종이 될 마음이 있냐, 신학할 마음이 있냐, 그래서 미쳤어요 그랬어요. 제가요. 저는 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연단, 오늘의 여러 가지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겪어서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고난을 겪어야 되겠죠. 그냥 고난을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한숨 쉬고 그냥 숨이 넘어가게 이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실패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됐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전도한 사람 하게 됐고 전도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육체적인 정욕을 중심으로 해서 맨날 보니까 성공이다, 실패다, 행복이다, 불행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높은 입장에서 본다면 고난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적인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조상에 죄가 없다, 또 그 맹인된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맹인으로 나서 살았지만 그래도 남을 미워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원망했다면 그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은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도 저주도 불행도 가난도 다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나 어떤 우리들 삶에 한 아tum하게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죄에서 왔다 하고 남들이 잘못하면 저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그걸 속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하고 했더니 악보를 모두 외워서 지휘했던 유명한 지휘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된 건 아니고 악보를 그렇게 외운 거는 선천적으로 눈이 나빠가지고요. 외울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본래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악보를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악보를 바이올린을 하니까 악보를 봐야 되니까 악보를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외워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우는데 옆에 사람 것도 같이 악보를 보고 외워야 됐다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나가고 저 사람이 언제 들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악보를 다 외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다음엔 비가 많이 오는데 연습하러 갔는데 지휘자가 나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연습 시간에 지휘자가 없으니까 단원 중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다 이렇게 중 하나 꼽혀가지고 파트까지 외우는 사람을 한번 연습 지휘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저 토스카니니는 너무너무 악보를 잘 외우거든요. 저 사람 시켜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연습 지휘를 시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고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저 사람 지휘를 시키면 되겠네 하다 보니 그렇게 유명한 지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뭐 물론 토스카니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죠. 외우지 않으면 연주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노력이 있었던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이 눈이 나쁜 것이 오히려 그가 그 미래의 토스카니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걔 눈이 좋았다면 악보를 외웠겠어요. 더구나 유명한 시인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정적으로 준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 후에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어느 사람이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고난 후에는 좋은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그야말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했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는 오히려 부러운 분들 중에 가난하고 고난이 계속 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영권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꼭 집값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깐 부르짖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태어났으니 잘 믿어야죠. 기왕 태어났으니 은혜 많이 받아야죠. 기왕 태어났으니 하나님 많이 해야죠. 기왕 태어났으니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아야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것,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문제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감당하기 힘든 것 주님 아시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 주님 아시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것도 괴롭고 억울한데 고난 후에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고난에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맹인은 40세 이상이나 40년 이상을 맹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또한 그는 평생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